시편 73편인가요? 73편 28절 말씀. 자, 시편 78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왜 살아요? 지난주랑 똑같은 대답이 나오면 몹시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만약에 지난주와 똑같은 대답이 나온다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스펠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학습 능력이 몹시 떨어지는구나. 하나님께 영어 보기 위해서 합니다. 학습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거 줬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함께하는 것도 같이 있었어요. 한 번 더 같이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삶이라는 게 있고 삶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은 청소년들에게 나오는 대답이 그냥요라는 대답이에요. 근데 그냥요라고 말하면 사실 그 안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냥요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삶, 죽는 것이 귀찮아서 사는 삶, 그런 삶의 목적을 우리가 더 이상 생각하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왜 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목적이 해당되는데 누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사는 목적과 삶의 이유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또 하나의 새로운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가장 즐거워해요?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자, 윤나란다. 예지랑 은교는 말 안 해도 돼요. 뭘 즐거워하는지 다 알아요. 윤나는 혹시 뭐가 제일 즐거워요? 사는 게 즐거워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자, 우리 형민님요. 빨간 날이 즐거워요? 빨간 날이 없는 검은 날은 즐겁지 않아? 그럼 그냥 살면 사는 거. 세훈이는 어때요? 뭐가 즐거워요? 방학. 약간 상당히 이게 기간과 이게 제한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뭘 즐거워하냐 딱 봤을 때 세원이랑 형민이는 그냥 핸드폰 하는 게 즐거워요. 게임 같이 하고 게임 영상 보는 게 진짜 즐거워. 그리고 뭐 우리 예지랑 은교는 그 누군가를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즐거워. 그렇게 그 사람마다 다 즐거움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로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이 공간 안에 있어도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충분히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능력대로 누구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찾아보고 사진을 보고 그 사람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즐거워하고요. 또 누구는 게임을 하고 좋아하는 영상을 보고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 아니면 혹시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내가 친한 친구와 연락을 하면서 참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 만약 핸드폰이 없어 우리 유나처럼 핸드폰이 없는 친구는 그럼 핸드폰으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또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찾아가겠죠. 근데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막 목매거나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정말 좋다라는 감정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거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음료수를 마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숨어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단어예요. 내가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가장 큰 기준이에요. 사실 내가 즐거우면 됐지 다른 사람이 즐거운 거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즐거우면 됐지 내가 좋아하면 됐지 다른 사람이 즐겁고 좋아하는 거는 크게 관심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또 아는 정보. 지혜로워요. 그래요. 지혜로워요. 맞아요. 부자 맞아요. 또 솔로몬에 대한 정보 아는 정보 있어요? 나중에. 아? 네, 아니에요. 시편 쓰진 않았어요. 네. 자, 시편 말고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썼죠. 솔로몬. 자, 솔로몬이 제가 방금 말한 것 중에 세연이가 말한 게 아주 정답 그리고 예지가 말한 게 합쳐져요.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지혜도 가지고 있고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이은 두 번째 왕이었어요. 세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혜와 부와 명예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놓고 살펴봤을 때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어. 할아버지가 됐어. 정확히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책이에요. 전도서라는 책을 솔로몬이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모든 즐거움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헛되다라는 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공허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아니 솔로몬은 모든 부와 명예와 지혜를 다 가지고 누렸던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세상이 주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는 제한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이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대체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쉽게 말하면 묵상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 행위가 너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즐겁냐면 밤 낮으로 계속 한다라고 다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죠. 시편 73편 28절 말씀.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을 한 글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쓸 때 막 이렇게 엄청난 부자고 맛있는 게 엄청 많이 있고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불의가 일어나고 내 눈앞에서 나는 힘든데 다른 사람들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그런 환경에서 아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죠.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가장 많은 격돌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뺏겼는데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계속 막 병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그때 다윗이 그 언약궤를 맞이하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자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너무 기뻐서 춤췄어요? 맞아요. 춤췄어요. 맞아요. 너무 기뻐서 춤췄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그냥 춤춘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든 악기 다 엄청 악기를 연주하면서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춤을 추면서 온 힘을 다해 춤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으로 확 넘어가 봅시다. 신약성경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바울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스펙을 가졌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 근데 사실 지금으로 비교를 하면 미국이지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는 미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하고 부유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으로 표현을 하자면 바울의 스펙 첫 번째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든 아무도 건들지 못해. 두 번째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1등으로. 그러니까 말할 것이 없어. 지식적으로 엄청 뛰어나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지도자의 밑에서 배움을 배우는 제자였어요. 바울의 스펙은 세상적으로 딱 봤을 때 와 바울 넘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그 스펙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게 자신의 스펙을 사용하는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스펙이 다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배설물. 오, 배설물. 배설물 뭔지 알아요? 똥. 맞아요. 똥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버드, 미국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똥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똥이다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고상하게 이제 아름답게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한다라는 이런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자기한테 얼마나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실
우리랑은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뭔가를 우리가 얻어야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될 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의 즐거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즐거움을 삼고 있지? 여러분 이따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공부를 할 텐데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 그리고 시편 73편 오늘 읽은 거죠. 28절 그리고 시편 1편 이 세 가지인데 우리의 즐거움이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시편 1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주된 포커스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의 기준인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의 즐거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냥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마음이 감사하고 그런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세상에 즐거움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는 별개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려면 우리 이 세상을 떠나야겠어요. 산속으로 들어갈게요. 그렇게 이제 추구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원 운동도 있었고요. 지금 산속에 살고 계시는 머리를 이쁘게 깎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다 똑같아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은 맛보지 않겠다. 어디 산에 가서 내 앞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산속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 no. 이건 다 더러운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더 확실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짧지만 한 30초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